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재난의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우리 405장 찬송입니다. 생명 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사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찌 이같이 못나고 불충하고 이 악한 죄인을 위하여 당신이 생명까지 바치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여 당신의 보혈을 흘리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의 어떤 재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사오매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붙들,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닻이 되심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병든 몸,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서 속히 주님이 약한 연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일터를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우리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길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말미암아 아무리 험한 세상일지라도 능히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축사하시며 사랑하는 귀한 손길, 그 가정, 그 자녀, 그 생업 위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글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하늘의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바쁘고 분주한 매지데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정사관님은 함께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 여정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고2 황근 은퇴 사관님의 장례식이 샌프란시스코 구세군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18세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고2 황근 사관님은 10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구세군 사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셨습니다. 저희들과는 개인적인 친분을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샌프란시스코 구세군을 방문할 때면 뵙던 그분의 자상하신 모습과 또 교회가 떠나갈 듯 기도하시는 그분의 우렁찬 기도 소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잊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 예배 순서지에 기록된 그분의 양력을 읽어보고 또 한 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시대에 1921년에 출생하시고 1941년에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시면서 시작된 그분의 사역은 그 풍파많은 어려웠던 세상 속에서도 고아원과 여러 복지시설을 비롯해서 20여 곳의 구세군 교회의 이름들이 그분이 사역했던 교회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나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과 거의 같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 전하며 살겠노라고 결단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써 스스로를 위로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분의 삶이 다르고 또 나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낫다 또 못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께 또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은 아무도 예외가 없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말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서게 될 그 마지막 날, 바로 그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당시에 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장차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고 또한 거룩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의 오른쪽에, 그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사탄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이 사탄을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탄은 속이는 자요, 또 고소하는 자요, 이간하는 자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고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필코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으로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영원한 재판장이시기에 이 악한 사탄을 알지만은 그의 고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보고서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고 용납하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원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이 사탄의 고소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교활하고 악독한 사탄의 고소를 견디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만 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 누더기 옷을 입고서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할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바로 이 여호수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여호수아를 향한 고소를 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그 신랄한 고소와 정죄와 비난이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신다면 당연히 불 속에 던져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불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그 형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지시고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네가 죄인이지 않느냐고,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받았다고, 내가 대신 피 흘렸다고, 내가 대신 못 박혔다고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마치 왕의 대관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의 자녀에게 관을 씌워주고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왕권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부처님도 공자님도 한평생 풀지 못했던 이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의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한 이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면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부러운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괜히 질투하지 마세요. 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옷과 또한 정한 관을 씌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너무나도 분명한 환상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보여주시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환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환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환상이 여러분들의 환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고소합니다. 정죄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너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는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환상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퇴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같은 이 죄 많은 인생을 불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환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준비를 하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과 정한 관을 쓰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요 후사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요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사탄의 고소와 정죄 앞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